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친숙합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소위 평생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순간의 심오한 것들을 그냥 놓치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겟세마네 그 감람류를 짜는 장소였습니다. 감람류를 짜기 위해서는, 그 씨앗의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그냥 비틀어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도로 비틀어 짜는데 그 피와 땀이 엉켜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고뇌하고 있고 고난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 26장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슬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민했다, 예수님이 슬퍼했다. 왜? 자기 자신의 고난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했다, 자기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도처럼, 도둑처럼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했던 겁니다. 그 중에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잠을 자버렸지요. 결국 시험 들었지요. 이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몇 분 뒤에 이탈자와 배신자들이 다 생겼습니다. 이탈자와 배신자들이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그 고난 때문에 그렇지요. 그 시험 때문에 그렇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근데 시험에 들었지요. 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신앙에 있어서 몇 번 올까요? 매일 옵니다. 매일 옵니다. 정말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이탈자, 배반자가 생기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깨우자 곧 몇 분 뒤에 유다가 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또 종교의 그 장로들이 보낸 무장한 병사들과 종교인들의 하수인들이 검과 뭉치를, 몽둥이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유다는 머리를 흔들흔들 하면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날 밤이죠. 아니, 그날 새벽이죠.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과 새벽 그 사이에 사실 예수님을 잡으려면은, 그 잡으려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잡기 위해서 수십 번 모이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잡기 위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작전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잡히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그만큼 많았고 예수님의 신복이 적어도 11명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맨몸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몽둥이와 검으로 무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6월절 이 기간에는 그래도 보름달이 뜨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더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는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횃불까지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분명하게 작전을 짜고 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너희들은 누구를 찾으려고 여기에 왔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붙잡으려고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온 자가 아니라 두 손을 들고 회개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온 자들이 여기 처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온 자입니까? 모시기 위해서 온 자입니까? 장로님은요? 장로님은요? 모시기 위해서? 권사님은요? 진짜로? 예.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들은 잡으러 왔다. 잡으러 왔다. 로마 군사들은 사실 이 상황에서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종파들과의 싸움을 말렸던 로마 병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후다다다닥 어떤 유대인들이 바닥에 딱 엎드렸습니다. 왜? 구분하는데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수다 했을 때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다 했을 때 예수를 검과 몽둥이로 붙들기 위해서 그들은 엎드렸던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경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로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들과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이들을 향해 3번씩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로다 3번씩.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3번씩 선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때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들을 보고 직감하지요. 베드로는. 그래서 칼을 들고 그 중에 대제사장 종도 따라왔는데 휙 휘두르니까 귀가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막으시죠. 왜냐하면 더 놔뒀다가는 혈투장이 되니까요. 로마 병사들이 쉽지 않은 군인들입니다. 세계 전장에서 사람을 쉽게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안이 남용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딱 막아요. 어떻게? 검을 집에 꽂으라. 그리고 그 대제사장 귀 잘린 자를 치료해 줍니다.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요. 참 희한한 건 그 귀 잘린 자가 붙여졌잖아요.
이 기적, 이 마지막 기적 사건입니다. 깃잘린 자가 붙여졌잖아요. 마지막 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가만 놔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이 로마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당장에 12군단 되는 영들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천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군단이면은 어느 정도의 병력이에요? 그냥 대충 2,000명 곱하기 12 하면 되겠죠. 얼마든지 이 로마 군인들을 한순간에 베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이 천사들에게 그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말씀을 성취하려고 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뭉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기만성과 그들의 비겁함에 대해서 심판한 거예요.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이것은 즉 네가 나를 강도 취급했어. 이건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네가 나를 강도 취급했어. 네가 나를 강도 취급했어. 주님이 분명히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을 때는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기만성과 비겁함에 대해서 판단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의 이 팔을 꽉 잡았지요. 정말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은 이 로마 군인들이 약 600명 정도 몰려왔다고 그래요.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스타리온. 이게 600명 가량 되는 병사입니다. 야, 그 일을 행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만일에 대비해서 거기다가 유대 당국자들 사내들인 공회의 종들은 몽둥이를 들고 왔으니까요. 이제 첫 번째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가장 높은 사람, 대부격인 안나스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이른 새벽에. 이 안나스가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자다가 일어나서 재판을 하자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벽 3시경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예수에게서 무슨 흥미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에게서 무슨 흥미로운 걸 찾을 수 있는가? 예수에게서 재밌는 거 뭐 찾을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자 예수를 그냥 보냅니다. 가장 가까이 그리스도와 접했던 그가 예수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안나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어둠은 계속되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와 산헤드린 앞에 서게 됩니다. 고발한 자들 말입니다. 터무니없는 고발, 비난을 마구 쏟아냅니다. 왜? 모욕을 주기 위해서요. 터무니없는 것들, 모욕을 주기 위해서요. 혹시나 거기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내지 않을까? 시종일관 그들의 법적 절차는 불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산헤드린 재판은 공개적으로 성전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비공개로 가야바에게 뜰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최소한 강력범죄라면 23명의 법관이 참여해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사법제도와 마찬가지로 이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불법입니다. 재판이 끝나면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모여서 질서정연하게 자기들의 의견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절차가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이 절차를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이 재판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니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따귀를 때린 거예요. 이놈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벌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부당하다 했더니만 따귀를 때린 거예요. 나쁜 놈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 거짓 종교인들이 이때에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거짓 증거인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으기 시작할 때 아마도 유다에게도 은전 30냥 준 것처럼 자기들을 도와줄 이 거짓 증거인들에게 몇 푼씩 아마 주어졌어요. 아니, 밥 한 끼 정도는 사 먹였겠죠. 잘 부탁한다고.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누구의 편? 사단의 편. 누구의 편? 그리스도의 편? 여러분, 이 사건 시간 하나하나마다 세상에 사단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협박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면, 무너지면 나는 사흘 안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게 그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성전이 파괴된다. 그럼 내가 3일 안에 짓겠다. 이거를 신성모독죄로 걸어버립니다. 이게 신성모독죄입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까? 네? 그런데 이들이 이거로 죽여도 된다라는 사형 조건에 딱 맞는다고 일치를 봅니다. 불법회의. 대제사장은 바로 주님,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제 로마인들에게만 남아 있습니다. 살려두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사형입니다. 이러한 잔인한 공모자들 앞에서, 이런 잔인한 공모자 중에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로다, 내가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주장했을 때에 한 사람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자가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이 귀가 잘렸다라는 보고를 받았을 텐데 대제사장, 자기 종이 잘렸다가 붙여졌는데 그걸 확인하는 절차도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귀 잘린 자, 귀 붙여진 자가 자기 수하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기적사건, 그 폭력적인 공간 속에서도 은혜를 부르셨던 메시아의 행위,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자들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 은혜의 사건을 한 명도 확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때의 대제사장이라면 반드시 다 이 상황을 보고했을 텐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한번 오라고 그럴 거예요. 어디 한번 보자.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예, 그들은 시인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 시인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 시인했습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얘기했다, 들었다, 시인했습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시인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그 입에서 들었노라.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역할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실제로 재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 3일 안에 지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신이 들었다고 인정했고 예수님은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때마다 예수가 메시아됨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입술과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나사렛 예수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형식으로 할 겁니까? 예수님은 붙들려 온 것입니까? 그들을 붙들려고 온 것입니까? 오늘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친히 그 입에서 시인하였다. 누가 시인한 겁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검과
뭉둥이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횃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이 횃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이요, 말씀의 칼은 주님을 고백하는 말씀의 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 주신 이 상황, 이 기회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폭력 속에서도, 이 전쟁 속에서도, 이 전염병 속에서도 바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산불 피해 지역의 목회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대구와 포항으로 내려갑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안전케 해주시고, 또 그들을 만나 이 정성을 함께 나눌 때, 사랑을 나눌 때에 그들에게 희망의 힘이, 은혜의 힘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월 7일 전쟁 지역으로 떠나는 선교사 가족 한 분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 전쟁 피난민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위해 모인 것인지 폭력을 위해 모인 것인지,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횃불을 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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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